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좋은 날씨, 또 풍요로운 계절을 맞아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10월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지난 2주 전 우리 교회 창립 9주년 기념주일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문제가 되고 사건이 되고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들은 어떤 거냐면 내 욕심과 내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남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건, 사고가 생깁니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고 베풀고 하면은 아름다운 미덕이 됩니다. 그건 사건, 사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뇌물을 받거나 불법한 일에 관여해서 어떤 지위를 보장받거나 그래서 탈법을 조장하거나 뇌물이 오고 간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사건, 사고라고 부르죠. 그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가 어두워지지 않나요? 요즘에 무슨 어느 정치인의 아들이 어느 회사로부터 뭐 불법적인 돈 뭐 몇십억을 받았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아들이 그런 일을 한 것 때문에 아버지가 국회의원직을 사임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들이 하는 일을 아버지가 몰랐을 리 없다. 결국 검은 돈의 흐름, 이 정치와 경제의 유착,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불법이, 인간의 타락이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 또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다 어디서 올까요? 가만히 보면 욕심에서 옵니다. 돈을 조금 더 벌어야겠고 조금 더 내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지나친 욕심들이 결국은 이런 불행을 낳게 되고 사건 사고를 낳게 되고 불명예를 가지고 오지 않나요?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자라게 되면 사망을 낳는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게 돼가지고서는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게 되면 다음에 그 사람이 국회의원에 나올 수 있을까요? 아무도 다시 뽑아주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생명은 끝난 거죠. 이런 걸 보면은요, 사람을 망가뜨리는 건 외부의 적이 아니라 그건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결국 그걸로 인해 사람이 망가지게 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퍼주고 나눠주고 희생하고 헌신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도 살고 남도 살고 공동체도 살리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면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온 국민들은 기뻐하고 박수치고 행복해하고 사회가 아름다워지겠죠.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되는 것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삶, 이건 아름다운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사용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뿌려지는 제물이, 우리말로는 전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뿌려지는 제물이 되더라도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뿌려지는 제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과 제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구약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이런 번제 또는 곡식을 드리는 소제, 뭐 양이나 염소는 좀 비싸니까 나는 돈이 없어서
그런 건 못 드리지만 내가 얻은 곡식을 가지고 제물은 드릴 수 있다. 그러면 곡식을 가지고도 제사를 드렸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양이나 염소는 못 사지만 내가 비둘기 정도는 살 수 있다 해서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제물의 종류는 각가지죠. 그런데 어떤 제물을 드리든지 간에 제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를 받고 싶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걸 속죄제라고 합니다. 내 죄가 용서받기를 원해서 그래서 드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누군가하고 화해하고 잘 지내게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이런 제사의 종류가 좀 다르고 제물의 종류가 다르죠. 그런데 이런 모든 제물에다가 플러스 하나의 특별한 제사가 제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전제라는 거예요. 이 전제라는 거는 구약 성경 어디에서 처음 나오냐면은 창세기 35장에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의 기쁜 만남을 갖고 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들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옛날에도 그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죠. 천사하고 씨름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그 자리에서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음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을 바꿔서 부르게 된 장소 베델. 야곱이 자기의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강간을 당해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상처가 되어서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었을 때 베델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야곱이 너무너무 하나님과의 만남이 감격해하고 좋아서 그 장소를 엘 베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뭐 이런 뜻이죠.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돌로 단을 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고대 시대 때는 돌로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은 이런 예배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아마 뭐 양이나 염소나 이런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겠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전제를 드렸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제는 우리말로는 뿌려지는 제물이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drink offering이라고 불러요. drink offering은 말 그대로 물 같은 거를 뿌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이나 염소나 아니면 곡식이든 어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이 drink offering, 전제, 뿌려지는 제물을 하나 더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포도주였어요. 포도주를 가지고 양이나 염소나 곡식이든 이런 것들을 다 제단에 놓고 난 다음에 불을 질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위에다가 포도주를 뿌렸어요. 성경 어디에 보면은 독주를 뿌리기도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교도들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피를 거기다가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제물에 뿌리는 그런 이교도의 습관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대신에 포도주를 뿌리게 했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물이잖아요. 이 포도주를 제물 위에 뿌리는 제사, 그래서 drink offering, 뿌려서 드리는 제사다 해가지고서는 그걸 우리말로 전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미 제물이 다 있는데 거기에 다시 포도주를 드리는 것은 뭘 상징했냐면 더한다는 거예요. 플러스 시킨다는 겁니다. 제물도 아름답지만 그 제물에 내 피를 상징하는, 내 생명을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다시 뿌려서 드림으로 나는 제물뿐만 아니라
내 생명도 내 피 같은 것도 내가 하나님께 더해서 플러스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전제는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포도주가 피하고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드림으로, 즉 내 생명을 마지막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더해서 드린다라는 사상이었습니다. 이 전제 사상이, 이 뿌려지는 이 제사, 전제 사상이 예수님에게 와서 완성이 되었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그러한 다음에 포도주를 잔에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니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 새 언약이니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붓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가지고 제자들을 주면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피니 내가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붓노라 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이 전제의 제사 제도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말로만 예수님 자신의 피를 제자들에게 준다고 하지 않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를 때 그때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전제라고 하는 제도가 예수님에게 와서 완벽하게 마감이 된 거죠. 성취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그림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아주 이해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전제라고 하는 건 이렇게 물을 뿌려서 피를 뿌려서 그래서 이걸 드린다고 하는 거는 내게 있는 마지막 모든 생명 피를 더해서,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거 아니고요, 돈으로만 하는 거 아니고 몸으로만 하는 것 아니고요,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완벽하게 마지막으로 더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간단한 의미로 이걸 지금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흘렸던 피와 물, 생명을 주어가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주어가면서까지 이루신 그 구원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도 그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이런 제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런 제물로 드리는 대상이 누굽니까? 대상이 바로 너희 믿음의 제물과 너희 믿음의 섬김 위에 라고 했어요. 두 가지로 구별했죠. 약간은 조금 복잡한 내용이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희 믿음 위에, 믿음의 제물 위에라고 했어요. 원래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여러분, 양이나 염소가 제물로 바쳐질 때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그걸 죽였어요. 비둘기 여도 죽였고요. 그리고 곡식도 낫을 대가서 잘라 갖고 와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게 뭐든 상관없어요. 제물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의 믿음의 제물 위에 내가 바쳐주는 제물이 되겠다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을 가지냐면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그 삶 위에 자기 자신이 뿌려주는 제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조금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삶 위에 자기 자신이 더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들의 신앙 위에 사도 바울이 생명을 바쳐서 그래서 제물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와 교우들의 믿음의 삶이 더 아름다워졌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걸 가리켜 믿음의 희생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뿌려지겠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자기네들의 죄의 고백과 용서를 위하여 제물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죽어서 자기의 피를 바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더 많이 하나님께 죄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모든 믿음의 행위에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더해져서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행위가 아름다워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그것이 뭐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친구든 관계없습니다.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시간을 내고 여러분 자신이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자신이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믿음의 제물에 여러분들 자신이 또다시 뿌려지는 제물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남들의 믿음의 행위가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제물 위에 뿌려지는 제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돈을 잘 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삶이 더 아름답게 결실을 맺도록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위하여 뿌려지는 제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름답지 않아요?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의 믿음의 행위가 힘들고 어려워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방황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그 사람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분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분을 위하여 조언하고 그분을 일으켜 세워주려고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위하여 뿌려지는 제물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가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가 조금 낙심됐어요. 그러면 우리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기보다 그 사람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렵지. 아, 내가 진작에 알아봤어. 그 사람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다 가짜였어. 그러니까 저렇게 중간에 흔들리고 그러는 거야. 남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지는 않고 그 사람을 위하여 비판하고 판단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뿌려지는 제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섬김을 위해서라고 표현을 했어요. 믿음의 섬김이라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섬기는 거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누군가를 섬기러 왔다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섬기는 제물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본래 빌립보 교회 자신이 이런 섬기는 일을 잘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그리스 아시죠? 그리스가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되다가 오른쪽으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오른쪽 끝에 만나는 지점이 터키예요. 근데 이 터키와의 보스포러스 해협 있죠? 그 끝부분에 가면은 지금도 그 도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지역이 마케도니아의 수도였어요. 사도 바울이 유럽에 세운 최초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해주고 영치금을 보내주고 사도 바울을 위해 끊임없이 선교 자금을 대주고 후원해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러게 빌립보 교회는 끊임없이 선교하는 교회였고 후원하는 교회였고 누군가를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섬김의 믿음의 섬김의 그 자세 위에 내가 뿌려주는 제물이 되어서 너희들의 섬김이 더 아름답게 성장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해외 선교를 하고 누군가가 교회를 건축하고 누군가가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호주머니를 털고 시간을 내고 눈물 흘리고 땀을 흘리는 섬김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러분들 무슨 판단을 하세요? 그 사람 뭐 원래 돈이 많은 사람이야. 그 사람 시간이 많으니까 그렇게 누군가를 돕지. 그 사람 무슨 의도가 있어. 뭐 하려고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저렇게 섬기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들이 열심히 하면은 뭔가가 의도가 있지 않냐, 뭔가가 뭐 여유가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런 사람들의 섬김을 보고 너무너무 소중하다. 당신이 그렇게 돕는데 내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거기에 나도 좀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도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섬김이 더 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이 너희들을 위하여 뿌려주는 제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누군가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뿌려주는 제물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아름다운 겁니다.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고 당신이 더 잘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하여 당신이 더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당신 위에 뿌려지는 제물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생명을 주어가면서까지 자기 자신이 이렇게 피와 같이 생명을 주어가면서까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제물과 믿음의 섬김이 열매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커다란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우들의 믿음이 더 잘되고 그들의 섬김이 더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만 있다면 나 자신이 부어지는 제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노라. 17절 18절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4번이나 사용합니다.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는 걸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함께 기뻐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제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원래 갖고 있는 뜻을 한번 볼까요? 왜 사도 바울은 이걸 기뻐한다고 얘기했을까요? 원래 히브리어로 이 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코르반이라는 뜻이에요. 코르반. 원래 이 코르반은 어떤 의미냐면요, 가까이 다가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데 내가 죄가 너무 많아요. 내가 너무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내 죄가 용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중간에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본래 코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drawing near,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이 단어는 나중에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사크리피카레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었는데, 사크리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이라는 뜻이고 피카레라는 뜻은 뭔가를 만들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뭔가를 거룩하게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사크리피카레에서 영어 단어 sacrificial, 희생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걸 우리말로는 희생이라고 번역했지만 본래 영어는 그거를 제물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우리말의 제물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sacrifice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께 거룩하게 만들어서 가까이 다가간다는 뜻이 바로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코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즉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네 가지의 뜻이 있었어요. 첫 번째 코르반, 제물은 드리다, 하나님께 바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죄의 용서와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평화스럽게 행복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담례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물은 첫 번째 의미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헌금을 왜 드리죠? 헌금도 일종의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그 헌금도 일종의 제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 제물의 두 번째 의미는요, 포기하다, 내려놓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건강하고 재물을 모았는데 여러분이 재물을 드릴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돈을 포기를 못하는 거죠. 재물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재물은 내 걸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내가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나를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고 싶어도 가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하지 않고, 쓰고 싶어도 쓰지 않고, 모으고 절약해서 시간을, 몸을, 내 능력을, 내 재물을 모으고 모아서 나를 위해 쓰는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제물의 의미는, 코르반의 세 번째 의미는 죽이다라는 뜻이에요. 죽이다. 말 그대로 내 감정을 죽이지 않으면, 내 분노와 화를 죽이지 않으면, 내 인간적인 욕망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제물을 못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코르반의 의미는요, 이것은 제 값어치보다 더 싸게 어떤 걸 판다라는 뜻이에요. 본래의 값어치는 100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50에 팔 때 희생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코르반을 사용했어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하나하나씩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이런 코르반, 바쳐지는, 뿌려지는 제물이 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코르반의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드리다, 헌납하다, 바치다라는 뜻이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바쳐지는, 드려지는 제물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로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의 피를 쏟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고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죽였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뺨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채찍에 맞을 정도로 예수님이 값어치 없는 죄인이었나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아주 전도 유망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백이라고 하는 값어치를 다 내려놓고 그는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가 됐어요.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코르반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것처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 자체는 자기 자신을 내려놨고 자기 자신을 드렸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죽였고 욕망을 죽였고 그 전도 양양한 젊은이가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언하는 자기의 값어치를 낮게 매기고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이걸 배웠을까요? 예수님에게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제 남아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내가 너희를 위한 제물이 될 때 나는 기뻐하고 너희도 기뻐하고 우리가 함께 기뻐할 거다. 제가 이 말씀을 주면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누군가와 함께 기쁨의 공동체 관계를 맺으려면 내가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죽이지 않고 나 스스로를 죽이면 나는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그들에게 주고 내가 나 자신을 그를 위하여 포기하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제물이 되면 나는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내가 죽지 않고 남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르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자신의 값어치를 더 낮게 매기고 그리고 겸손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남을 위해 줄 때 제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말해요. 살면서 남편이 내가 남편인데 내가 가장인데 내가 이 집의 머리인데 당신 머리인 나를 순종하고 나를 섬겨 어느 아내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남편이라는 사람이 끊임없이 제물이 되어 코르반이 되어 주고 나눠주고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한다면 그 남편은 그 아내는 그 남편을 왕으로 모실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관계는요 모두가 다 이렇게 희생하고 제물이 되어서 나눠주고 섬기고 낮아지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남들에게 주려고 하는 관계가 이어질 때 기쁨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코르반, 제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요? 자녀는요, 부모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코르반이 되어가고 있고 부모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감사하게 여길 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아름답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조금 서운하게 했을 때 자식이 대들면서 아버지, 엄마 나한테 뭘 해준 게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보세요. 그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살려주고 여러분의 건강과 일터와 여러분에게 재물을 준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어느 날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코르반, 제물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 자신이 누군가를 향하여 교회를 위하여 코르반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7절 18절에 4번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코르반의 삶, 서로가 제물이 되어주는 삶만이 인간관계를 기쁨의 관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의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제물이 되어주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 모든 공동체를 기쁨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선언을 듣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이 뿌려지는 그런 전제 제물이 되더라도
자기는 기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교우들을 위하여,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그리고 내 공동체를 위하여 뿌려지는 재물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죽이게 하옵시고 나눠주고 섬기고 그리고 함께하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모든 공동체를 아름다운 기쁨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남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